동행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리.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다시 한 번 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을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리.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을 주의 영이 함께하. 다같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다시 한 번 더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니라.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다시 한 번 더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니라.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을 지키리. 다시 한 번 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을 지키리. 아무것도 너는 염려치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너의 구할 것
할렐루야. 한 목소리로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아무것도 너는 염려치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리라.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을 지키는 한 목소리로 아무것도 너는 염려치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리라. 아무것도 너는 염려치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아멘. 하나님께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리라. 아무것도 너는 염려치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14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절에서 5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는 2지파와 반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에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2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주 전교인 성경 통독 6주차에서 우리는 여호수아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여호수아서에는 13장부터 22장까지 가나안 땅에서의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여호수아의 인도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고 이제 실제로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는 부분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여호수아의 이 부분을 읽지 않고 건너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지파가 무슨 땅을 받았는지 기록하고 있는 이 장들은 사실 지루하고 여기에 무슨 의미가 있나 싶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땅 분배에 대한 이야기는 여호수아서 전체 24장의 이야기에서 10개의 장을 차지하고 있는 긴 분량입니다. 그만큼 여호수아서에서 이 땅 분배의 장에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에는 우리가 묵상해야 할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나의 몫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치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자기 몫의 땅을 받는 것처럼 오늘의 본문에서 우리도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몫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의 메시지를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각자의 몫이 분명히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땅을 분배하는데 사실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땅 분배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여호수아 13장에는 6절에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또 레바논에서 미스르봇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쫓아내어서 이스라엘이 가질 몫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질 몫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을 준비해 주실 뿐만 아니라 땅을 분배하는 과정도 인도해 가십니다.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할 때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지요. 여호수아서 14장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하는 방식으로 정한 것은 제비뽑기입니다. 성경에서 제비뽑기를 한다는 것은 어떤 우연에 맡긴다는 뜻이 아니죠. 모든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맡긴다는 의미입니다. 여호수아의 땅 분배는 그 몫을 준비해 주시는 분도 땅을 분배하는 방법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서의 땅 분배에서 묵상해야 하는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각자의 몫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땅 분배의 이야기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너무나 은혜로운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에서 땅을 얻을 것이라는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여 년을 지낼 때에 이 약속의 땅에 언젠가는 들어갈 것이다 말은 했지만 실제로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신의 몫을 받게 되는 이 순간이 오리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약속의 말씀이 허상이 아니라 실제 하나님이 인도하신 몫을 받게 되는 이 땅 분배의 순간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실제적이구나, 살아있구나, 생생하구나 경험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과연 이 세상 속에 내 몫이 있을까? 삶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에는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 나의 자리가 있을까? 이 세상에 내 몫이 있을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땅을 분배받는 이 장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몫이 반드시 있습니다. 작년 2020년을 어려운 한 해를 보내고 이제 2021년에 새 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올해 2021년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나의 몫이 우리의 삶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제가 언제나 자주 묵상을 하면서 은혜를 받는 말씀 가운데 시편 31편 19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이 시편 31편 19절에는 주를 두려워하는 자,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인생 앞에 은혜를 쌓아두신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의 앞길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은혜들을 쌓아둡니다. 이것이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우리의 인생 앞에는 하나님이 쌓아두신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몫입니다. 삶에서 길을 발견하기가 어렵고 희망을 찾기가 어려울 때에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쌓아두신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몫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오늘 이스라엘의 땅 분배에서 묵상할 말씀은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의 목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서 내 몫에만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돌보는 사랑의 몫도 감당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요단 동쪽에서 땅 분배를 받았던 두 지파 반의 이야기에서 묵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 화요일 매일 묵상에서도 이 본문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르우벤과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요단 동쪽의 땅을 분배해 줍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자신의 몫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요단 동쪽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파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정복전쟁에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심지어는 선봉에 설 것을 원하십니다. 여호수아서 1장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과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몫을 받은 두 지파 반에게 자신의 몫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형제들을 돌보는 사랑의 몫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때로 나의 몫에만 관심을 가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내 몫을 얻기 위한 기도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도 얼마나 자신의 몫에만 관심을 기울일 때가 많이 있습니까? 교회에 건물을 세우고 교회 안에 힘을 축적하는 자신의 몫에는 관심이 있지만 정작 고통 가운데 있는 교우들을 돌보고 삶의 어려움 속에 있는 이웃들에게 사랑의 몫을 나누어 주는 일에는 교회 또한 소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창립 10주년을 맞이합니다. 올해가 특별한 해이다 보니 저는 우리 교회가 지난 10년 동안 지나왔던 시간들을
많이 돌아보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주보에는 교회의 비전이 담겨 있습니다. 그 교회의 비전을 세우기 위해서 교우들과 함께 많이 기도하고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비전을 발견하고자 고민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오랜 기도와 고민 끝에 마치 슬로건처럼 7자로 교회의 비전을 주보 앞에 넣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보에 늘 이 문구가 실려 있지요. 영성이 깊은 교회, 세상을 위한 교회, 은혜와 사랑 교회입니다. 이 비전은 모두 7자씩 떨어지도록 운율을 맞춘 것입니다. 여기에서 세상을 위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우리 교회가 세상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겠다는 다짐입니다. 교회 안에 힘과 물질을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으로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고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위한 교회의 비전을 가지고 우리 교회는 창립한 첫 해부터 많은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기 시작했고 교회 예산의 일정 금액을 선교와 구제에 사용해야 한다는 예산의 원칙을 세웠고 자체 건물도 없는 교회이지만 지난 10년 동안 IT에 학교를 2개나 세우는 우리 교회가 되었습니다. 요즘은 올해 10월에 있을 10주년 창립 기념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 행사를 준비하는 모임에서 모두가 공감한 것은 우리 교회의 10주년 행사가 우리만의 잔치가 되지 말자는 것이었습니다. 올해 표어인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말씀처럼 교회 밖으로 주님의 사랑의 빛을 드러내는 창립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교우들이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나가려는 것이 저는 참 자랑스럽게 느껴집니다.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언제나 주님께서 맡기신 사랑의 몫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때 교회는 올바르고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의 땅 분배 이야기는 우리에게 있는 사랑의 몫을 일깨워줍니다. 각자의 삶에서 이웃을 위한 사랑의 몫을 감당하고 지역사회와 선교지를 위한 사랑의 몫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인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는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여호수아의 땅 분배 이야기에서 묵상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몫이 되어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레위인이 받은 기업에서 우리가 묵상하는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14장 3절과 4절에서는 레위 지파에게는 어떠한 땅도 기업으로 주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와 말씀을 가르치는 일로 특별히 세워진 지파입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성직자와 같은 역할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파들이 기업을 받지 못한 레위인들에게 삶의 필요를 공급합니다. 하나님은 레위 지파에게 기업을 주시지 않았지만 특별한 몫을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자신이 기업이 되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호수아서 13장 3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어 주신다. 이 말씀은 너무나도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레위 지파에게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묵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인생의 목 가운데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몫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기업, 가장 중요한 나의 몫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건강, 물질, 가정의 축복,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몫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몫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몫이 되어주시면 다른 삶의 모든 것들이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고 나의 몫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에 대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1735년 겨울에 웨슬리는 미국 조지아주에 선교사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가게 됩니다. 그런데 항해 중에 큰 폭풍을 만납니다. 겨울바다에 폭풍이 몰아치면서 배가 뒤집힐 듯이 흔들립니다. 배 안의 승객들은 죽음의 공포를 경험하면서 불안에 떨게 됩니다. 그때 웨슬리의 눈에 찬송을 부르는 한 기독교인들의 무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들은 독일에서 온 모라비안이라는 경건한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이 폭풍으로 흔들리는 배 안에서 차분히 앉아 찬송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이 장면을 보고 웨슬리가 큰 충격을 받습니다. 어떻게 이 흔들리는 폭풍 속에서 저들의 얼굴에 저런 평안이 있을 수가 있을까? 웨슬리는 이날의 사건을 일기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날은 내가 그동안 보아온 날들 중 가장 영광스러운 날이었다. 이날의 사건이 웨슬리를 참된 믿음의 소유자로 변화시키는 계기가 됩니다. 여러분, 웨슬리가 본 모라비안 교도들은 인생의 몫으로 하나님을 붙잡은 사람들입니다. 인생에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큰 풍파가 몰려올 때에도 하나님을 나의 기업으로 삼은 자들은 그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는 그때에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몫이고 나의 기업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가운데에는 오늘의 이 메시지로 된 찬송가가 하나 있습니다. 새 찬송가 435장입니다. 그 찬송가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저는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여기에는 우리의 인생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영원하신 기업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어주시는 것이 생명보다 귀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인생에서 나의 기업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하나님을 기업으로 붙잡은 사람은 삶의 풍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의 땅 분배의 이야기에서 가르쳐주는 우리에게 있는 세 가지의 몫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몫이 반드시 있습니다. 올해 힘든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예배해 두신 몫이 여러분의 삶으로 찾아갈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의 몫만이 아니라 이웃을 위한 사랑의 몫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나의 몫이 되어주시는 은혜를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놓인 이 세 가지의 몫을 기억하면서 특별히 하나님을 나의 몫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각자의 가정에서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땅 분배의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주신 나의 세 가지의 몫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올해에 하나님께서 쌓아두신 은혜,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몫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몫에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한 사랑의 몫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인과 믿음의 공동체로 굳게 서게 해달라고 기도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이 나의 몫이 되어주셔서 삶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의 기업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희망을 발견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으로 이 시간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찬양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2021년을 시작하면서 전교인이 함께하고 있는 성경 통독을 통해서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 가운데 경험하는 은혜와 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통독했던 여호수아의 말씀 가운데 땅 분배의 이야기를 오늘 묵상하였습니다. 요즘 우리의 삶이 어렵고 불투명한 가운데 있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의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약속이 생생하게 이루어지는 은혜를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쌓아두신 은혜,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우리의 몫을 경험하며 이것을 희망으로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몫, 특별히 우리 은혜와 사랑의 공동체가 우리에게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몫을 이웃들과 선교지에 일어나 빛을 발하는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아름답게 보시는 공동체로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의 기업이 되어주시는 믿음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내 삶에 무엇 하나
내세울 것이 없는 상황에도 하나님이 나의 몫이 되어주시는 은혜를 붙들고 나아갈 때에 내 삶에 빼앗길 수 없는 희망을 붙드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교지를 위해 올려드린 기도, 북한 땅을 위해 올려드린 기도, 떠나온 조국과 이 미국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기도, 우리 어려운 교우들을 위한 중보 기도와 가정을 위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기도를 들어주시사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와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이 저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로 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